마태복음 24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아멘. 24절 다 같이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진짜와 가짜를 분별 못하면 멸망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아멘. 아멘. 진짜는 무엇입니까?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고 가짜는 무엇입니까? 거짓 그리스도. 예수님이 척 속이는 미혹의 영들, 거짓 선지자들, 미혹하는 자들 다 가짜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분별을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진짜를 연구해야 됩니다. 진짜를 깊이 있게 알면 가짜는 자연스럽게 분별이 되어집니다. 가짜를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단이 어떤지 그거 연구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알면 가짜는 자연스럽게 분별된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 AI 기술이 참 많이 발전이 되어서 AI를 통해서 목소리를 위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내 목소리 몇 마디만 가지고 거기다가 AI 기술로 돌리면 내 목소리를 다른 그 언어들까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 사진 몇 장만 있으면 제 사진 몇 장을 가지고 제 얼굴까지 딥페이크 기술로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영상통화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핸드폰 번호까지도 똑같은 번호로 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만큼 가짜가 성행합니다. 가짜가 너무 많이 판칩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 와가지고 돈 보내달라고 하면 진짜 아들인지도 확인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가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짜들이 어떻게 미혹하는 줄 아십니까? 가짜들이 미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들이 미혹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속여 넘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만 사람들에게 심어주면 사람들은 쉽게 넘어갑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자녀인 척 행세해가지고 납치된 것처럼 그렇게 꾸며가지고 막 엄마 살려줘, 아빠 살려줘 막 울부짖으면 순간 사람들이 당황하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무서움과 공포가 몰려오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합니다. 검찰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당신 검찰에 기소됐다고 그러면서 사건 번호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은 사람들은 순간 당황하고 순간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두려움과 공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유혹입니다. 욕심입니다. 탐심입니다. 사기꾼들이 돈 놓고 돈 먹기라고 1,000만 원 내면 한 달에 이자를 1,000만 원을 준다거나 아니면 500만 원을 준다거나 아니면 100만 원을 준다거나 1,000만 원 투자하면 한 달에 적어도 수익 100만 원 이상 내가 주겠다 라고 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현혹됩니다.
처음에는 설마 하다가 이자를 꼬박꼬박 잘 주면 한 서너 달 정도 주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홀라당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1억도 집어넣고 대출 받아서 없는 것, 있는 것 다 끌어모아가지고 홀라당 집어넣습니다. 욕심입니다. 욕심으로 사람들이 미혹되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미혹되는 겁니다. 악한 영들도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그 사람을 축혀줍니다. 높여줍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축힘 받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악한 것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기분이 좋으니까. 교만한 마음을 부추기면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교만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악한 영들이 두려움을 주면서 공포를 주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죽일 것처럼 공포를 주면서 두려움을 주면서 사람들을 끌고 가고, 하나는 유혹하면서 미혹하면서 탐심이라든가 교만을 부추기면서 끌고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세뇌됩니다. 나도 모르게 세뇌됩니다. 그래서 TV 광고하는 사람들이 수억 들여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억 이상도 들여가면서 TV 광고하고 신문 광고를 하는 겁니다.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거 한번 사볼까?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영화 필름이 1초에 24카트가 들어가면 그 사이에 한 카트 정도 다른 그림을 그리면 사람의 육안으로는 그것이 분별이 안 된답니다. 그런데 한 카트 정도에다가 햄버거 필름 영상을 딱 집어넣고 나면 영화가 끝나고 나면 실제로 햄버거 매출들이 올라간답니다. 무의식 중에 그것이 입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어떤 말씀을 듣다 보면 그쪽 말씀들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것이 진리인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앞선 어떤 지식을 입력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선 지식이 뒤에 지식들을 다 몰아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진리라고 단정을 해보면 다른 말씀들을 다 배척을 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으로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다못해 세례 요한까지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보고도 보지 못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미혹되는 거 왜 미혹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미혹됩니다. 미혹의 영이 꼭 속살거려야지만이 미혹이 아니라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면서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이 다 미혹입니다. 말씀의 기초에서 온전한 믿음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세워져야지 됩니다. 그런데 말씀의 기초는 하지만 내 생각으로 그 말씀을 믿는 것은 그건 다 미혹입니다. 말씀에 기초하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믿으셔야지 됩니다. 깨달으셔야지 됩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말씀에 내 뜻이 담겨 있다. 그거 다 미혹입니다. 자기 생각 담겨져 있다. 다 미혹입니다. 사단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도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건 미혹입니다. 말씀 인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있지 않으면 그건 다 미혹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으셔야지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제가 했던 초기에 그때 당시에 바코드가 666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첫 번째 긴 막대가 6이고 가운데 긴 막대가 6이고 끝에 긴 막대가 6이라고 하면서 666이 바코드라고 그러면서 그 상품의 그런 바코드가 다 찍히니까 그것을 이제 장차 사람들 오른손 아니면 이마에 찍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런 영상들, 그런 사진들 만들어 가지고
퍼뜨리면서 전도 활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럽에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그 슈퍼컴퓨터 이름이 비스트랍니다. 슈퍼컴퓨터 이름이 짐승이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슈퍼컴퓨터 이름도 짐승이고 바코드를 모든 상품이 다 찍혀있고 그것을 통해서 매매를 하니까 사람들은 그때 당시 666인 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666인 줄 알고 복음 전한다고 그것을 팜플렛을 만들어서 전도지를 만들어서 뿌리고 다녔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도 주님이 안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왔던 것이 이제 신용카드가 현금이 없어지면서 신용카드가 이제 또한 짐승의 표로서 되어진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또 많은 사람들이 하고 그것을 또 믿었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변천되고 합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1992년 10월 28일 날 다미성교회에서 주님 오신다라고 날짜를 딱 못 박아가지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부단장한다고 신혼 입고 기다린다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재산이고 뭐고 다 헌금한다고 하고 직장석을 때려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됐습니다. 그때 미혹된 사람들이 회복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질환을 일으키는 경우, 영적인 타격받아서 정신적인 질환을 일으키는 경우도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고 해서 그것을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 이단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잘못된 미혹은 상당한 영적인 후유증을 가져오게 됩니다.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구원에서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로막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 양치기 소년이 양을 치다가 심심하니까 늑대다 늑대다 외칩니다.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쟁기 같은 것을 들고 쫓아 올라옵니다. 왜? 늑대를 잡아주려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주민들이 허탈한 마음으로 내려갑니다. 장난치지 말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호통을 치면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이 양치기 소년이 또 심심합니다. 한 번 더 외칩니다. 늑대다! 늑대다! 마을 주민들 또 다 올라옵니다. 도와주려고. 근데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진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늑대다! 늑대다!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안 올라옵니다. 양들이 늑대에게 잡아먹힙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바코드가 666이다. 신용카드가 666이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베리칩이 666이라고 합니다. 베리칩은 실제로 매매에 쓰여지고 있는 그런 국가가 있다고 하면서 시범 국가들이 있다고 하면서 영상에서 많이 퍼졌습니다. 베리칩이 666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바뀌어서 백신은 666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변천해가는 과정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목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걸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양치기 소년이 늑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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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을 때 거기에 속고 두 번 속고 세 번 속고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는 무감각해지는 것. 그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중에는 진짜 666표가 나왔는데 그때 외쳐도 사람들이 아유 예전에도 그랬어. 이번에도 설마 아니겠지. 무감각해지면서 경계심을 잃어버리는 것. 그게 정말 심각한 겁니다. 미호경들이 바로 그런 것을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666이다. 저것이 666이다. 이것이 666이다. 계속 이게 666 저게 666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사역 하시는 분들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신 분들 가운데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지금 6째 인이 떼어졌다고 주장하는 목사님이 계시답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6째 인이 떼어지기까지는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인 떼어지고 6째 인이 떼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6째 임까지 벌써 떼어졌다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약간 공포,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끌고 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포심이 들어가면 사람들은 잘 끌려옵니다. 주님 몇 년, 몇 월, 며칠 온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잘 끌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주님 곧 오시는 줄 알고 사람들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200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주님 곧 오시는 시기에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역사가 지금 6000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했습니다. 6000년의 역사가 이미 흘렀기 때문에 6날이 이미 흘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곧 신령 환란 후에 1000년 안식, 1000년의 안식을 가질 때가 지금 다가왔습니다. 다만 인간의 숫자로 그것이 딱 2000년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 세대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40년을 한 세대라고도 계산하기도 하고 70년에서 80년을 한 세대로도 계산하기도 하고 100년을 한 세대라고도 계산하기도 합니다. 유동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야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4대 만에 애굽에서 나올 거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4대가 400년이지 않고 430년이었습니다. 약간은 변수가 있습니다. 꼭 그 날짜, 꼭 그 시간 그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몇 년, 몇 월, 며칠 주장하면 그건 다 어긋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이 하신다고.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이 하신다고. 아버지가 됐다 할 때 주님 오시는 겁니다. 아멘. 그것은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가 그렇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먼저 약혼을 합니다. 약혼이 그 사람들에게는 거의 정식 결혼과 다를 바 없습니다. 먼저 약혼식을 하고 나서 신랑이 이제 본인 집에 가가지고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집장만을 합니다. 자기 집 옆에다가 방을 만들든 아니면 새로 집을 만들든. 신랑이 집장만을 합니다. 약혼식 후에.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아멘. 약혼한 신부입니다. 지금은. 정식 혼인을 하기 전입니다. 약혼한 신부들입니다. 주님은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집장만 하고 계십니다. 집장만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주님께서 홀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오시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결혼 풍습에 따르면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신부를 데려오너라 할 때 그때 이제 신랑이 출발하는 겁니다. 친구들과 함께. 그때 주님께서 백마 타고서 오시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과 함께. 아멘. 아멘. 그것이 장차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666이 나오기 전에는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 짐승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짐승이 나와야 됩니다. 그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666은 이마 아니면 오른손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666은 매매에 쓰여져야 됩니다.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666이 되기 위해서는. 그 조건들이 무시된 상태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666이다, 저게 666이다 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누가 무슨 근거 자료, 영상 띄워주고, 누가 무슨 말 했다더라, 그런 말들 다 배제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가짜는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처럼 똑같이 위조합니다. 짝퉁이 왜 짝퉁인 줄 아십니까? 진짜를 모방했기 때문에 짝퉁입니다. 90% 이상을 모방합니다. 가짜들도 그렇습니다. 신천지 처음부터 모든 말씀이 다 가짜냐? 아닙니다. 진짜의 말씀들이 그 안에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뇌되고 미혹되는 겁니다.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미혹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이것이 666이다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또한 말씀으로 분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계속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마지막 때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도체 깔려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게 666이다. 저게 666이다. 계속 그럴 겁니다.
앞으로도 몇 번을 다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는 경계는 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심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술들이 앞으로는 집약돼서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기술들이 집약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더 흐르다 보면 이 모든 기술들이 다 집약될 겁니다. 집약돼서 나올 때 그것을 이제 오른손이나 이마, 꼭 오른손 아니면 이마여야 된다고 주장을 할 때, 그리고 그 모든 집약된 기술 안에 매매로 쓰여지고 그 안에 신용정보들이 들어갈 때, 나의 인적 사항들이 들어가고 신용정보들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매매의 실제로 쓰여질 때, 신분증이 없어지고 디지털 신분증으로 그 안에 들어가고, 화폐가 없어지고 다 전자화폐로 그 안에 들어가고, 그때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때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때는 하나하나 다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안일하게 있을 시기도 아닙니다. 깨어있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런데 깨어있는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정세에 대해서 막 예의주시하면서 맨날 그쪽만 쳐다보고 있고 요한계시록만 계속 파고 있고, 그게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깨어있는 것은, 준비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내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진짜 깨어있는 거고, 그게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남겨지고, 두 사람, 밭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은 남자를 비유하는 겁니다. 밭에 나가서 일하는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데려감 받고 한 사람은 데려감 받지 않고, 두 여자,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 데려감 받고 한 사람 데려감 받지 않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현실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아가라는 겁니다. 삶 가운데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모든 것 다 때려치고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으니까, 2020 몇 년도에 주님 오시니까, 2030 몇 년도에 주님 오시니까 다 때려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충성되이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깨어있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기도를 통한 능력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은사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건 외적인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품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외적인 성령의 충만함과 내적인 성령의 충만함. 내적인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성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외적인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를 통해서 능력받고 은사받으면서 충만해지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둘 다가 나타나야 됩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것은 내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준비해 나가라는 겁니다. 내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알아가야지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첫째인 때고 둘째인 때고 그거 안다고서 데려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섯째 인이 떼어졌다고 합니다. 그것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면 됩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제가 설교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넷째 인을 떼면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넷째 인을 뗄 때 죽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라고 하면 약 20억의 인구가 넷째 인을 떼줄 때 죽습니다. 한순간에 죽는 겁니다. 몇 달 안에 죽을 수 있습니다. 몇 년까지 가지 않습니다. 몇 달 안에 죽을 수 있습니다. 길어야 1년 안에, 2년 안에. 그 안에 20억의 인구가 죽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런 코로나 몇 천만 명 죽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어떤 그런 누가 말레이시아 총리가 그런 발언을 했다고 전 세계 인구를 10억으로까지 만들겠다고. 그게 성경적이겠습니까? 절대 성경적 아닙니다. 전 세계 인구 지금 80억에서 10억 될 리 없습니다. 그랬다고 하면 요한계시록에 이미 주님께서 기록해 놨을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인을 떼줄 때 전 세계 인구의 20억이 죽습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에 또 전 세계 인구의 20억이 또 죽습니다. 3분의 1이. 남아있는 60억에서 3분의 1이 또 죽습니다. 지금 80억 기준으로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중에 전 세계 인구의 40억이 죽습니다. 50%가 죽습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80억 인구가 10억이 된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현혹돼가지고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미혹되면 안 됩니다. 아멘. 666은 지금까지 계속 이게 666이다 저게 666이다 이게 666이다 계속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을 통해서 복음은 점점 가로막혀집니다. 점점 가로막혀집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점점 못하게 됩니다. 주님 곧 오신다는 말씀을 전하면 제 시한부 종말로 그렇게 돼버립니다. 메시지 전하기가 점점 힘들어져 버립니다. 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666이다 저게 666이다 하면서 계속 어긋나 버리니까. 어긋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면 사람들은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경계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노리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깨어있되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거짓 선지자들이 많고 자기가 미혹된지 모르면서 미혹된 분들도 많습니다. 앞선 6째인이 떼어졌다는 목사님 말고 또 그런 목사님 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의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인치심의 사건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12지파에게 인을 칩니다. 7년 환란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지금 인침의 사건이 있다고 하시면서 자기가 누군가를 기도해주면 천사가 내려와서 그 사람을 인친답니다. 정말 신뢰할 만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 많이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서 거기서는 아니다 싶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사님의 대부분은 다 훌륭합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그런데 아닌 것들이 그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의 지혜가 있으셔야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 이어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랍니다. 아멘.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 검증해보라는 겁니다. 조사해보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영적인 지식이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지식이 없어 망합니다.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짚어주면 그래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미호경들에게 속지 아니하고 돌이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으면. 그런데 이 말씀조차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으로 가르쳐줘도 이미 앞선 말씀을 통해서 세뇌되면 쉽게 안 바뀝니다. 특히 두려움을 가지고 말씀이 심어지면 이 사람들은 그게 진리인 줄 압니다. 그러다 진짜 666이면 어떡해? 이 바코드가 진짜 666이면 어떡해? 베리칩이 진짜 666이면 어떡해? 백신이 진짜 666이면 어떡해? 그럼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두려움과 함께 말씀이 심어지면 쉽게 안 바뀝니다. 두려움과 함께 보이스피싱범이 사람을 미혹하면 사람들 거기에 술라득 넘어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인해 봐야 됩니다. 검찰청인 것처럼 속이면 내가 직접 조회해가지고 검찰청 전화번호 알아본 다음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두려움 속에 벌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분별하고 확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주의 종들이 미혹할 수도 있지만 내 안에서 나를 미혹하는 영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미혹의 영들이 그 사람 속에서 미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미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냉정하게 평안한 가운데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두려움 가운데 보면 안 보입니다. 안 들립니다. 유혹 가운데 미혹되어서 욕심으로 보면 안 들립니다. 안 보입니다. 온통 그런 말씀들만, 욕심에 관련된 말씀들만 보이는 겁니다. 주의 종들 가운데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있는 분들, 성경 보면 순 헌금하라는 그런 설교들만 끄집어가지고 다 헌금하면 축복받으니까 헌금해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11조 하면 축복받고, 뭐 하면 축복받고, 뭐 하면 축복받고. 온통 그런 말씀들만 끄집어가지고 계속 전하는 분들 계십니다. 물론 헌금을 통해서 축복받는 거 맞습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에다 보화를 쌓으라고 했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치우치면은 그게 위험한 겁니다. 헌금도 치우치면 안 됩니다. 기도에만 치우쳐도 안 됩니다. 말씀에만 치우쳐도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잡아가야 되는 것처럼 모든 신앙생활은 균형을 잡아가야 됩니다. 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도 강조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빚 내서 헌금해봤냐고. 빚을 내서라도 헌금을 하고. 참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씀에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은혜 받으면 뭐 집도 팔아서도 헌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누구에게나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전재산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대출 받아서 헌금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좀 분별 좀 하셔야지 됩니다. 그것처럼 헌금에도 그런 것처럼 다른 영역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주의 종도 주의 종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런 영상들, 혹할 수 있는 영상들, 좀 자극적인 제목들 자꾸 올리면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조회수가 늘어납니다. 구독자가 늘어납니다. 거기에 혹해가지고 자극적인 제목도 계속 내보내면 위험합니다. 점점 사망의 길로 가게 될 겁니다. 그게 쌓이면, 눈덩이처럼 점점 쌓이면 나중에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런 거 너무 좋아해도 안 됩니다. 자꾸 자극적인 제목들, 자극적인 영상들 쫓아가는 거. 혹해가지고 막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2번, 3번 실망하다 보면 그냥 그런 자극적인 제목이 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자극적으로 하면 순간 사람들은 끌어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쉽게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안에 자극적인 영상들 가운데 두려움이 심어지면서 말씀이 들어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것을 분별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냉정함을, 평안함을 찾아가면서 말씀대로 말씀을 분별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은 말씀대로 분별해 나가는 겁니다. 아멘. 말씀은 말씀대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기를 주의 소리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많이 알되 깊이 있게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소경일 수도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는 소경으로 머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지식적이 아니라 어떻게 알아야 되냐? 깨달음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말씀만 가지고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말씀들 정말 많습니다. 원하는 대로 코걸이를 만들고 싶으면 말씀을 코걸이로 만들어서 끌고 가고, 귀걸이를 만들고 싶으면 귀걸이로 몰고 가서 끌고 가고, 목걸이 만들고 싶으면 목걸이 만들어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말씀을 가지고 지들 입맛대로 끌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하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제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자체로 분별을 하되, 말씀 자체로 이제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셔야지 됩니다.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내 아들인 척, 내 딸인 척 전화가 오면 내 아들과 내 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전화가 바빠서 바로 전화 걸 수 없으면 남편이든 옆에 있는 사람 시켜봐. 야, 지금 빨리 딸한테 한번 전화해봐. 아들한테 한번 전화해봐. 잘 있는지 지금 한번 확인해봐. 전화를 걸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SOS를 쳐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들은, 내 영혼과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건 단순하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정말 검증하고 또 검증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것은 점검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쉽게 넘어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영혼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들, 666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들은 그냥 쉽게 넘어가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부지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저도 백신이 처음에 666이라고 주장하는 분들 때문에 저 그거 가지고 근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적어도 나를 따르는 주님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양들 잘못된 길로 끌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자료 찾아가면서 다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백신이 특허번호 666이라고 했던,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거 자료를 찾아가지고 실제 그 특허번호 확인해가지고 자료 영상을 제가 예전에 띄웠던 적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말씀에 따라서 증거를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런데 저는 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 번째 분별의 기준은 바로 주의 종을 통한 분별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주의 종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수준이 되지 않아서, 내가 말씀의 지식이 충분하지 않아서 스스로가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쓰는 주의 종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분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꿈을 통해서 계시적으로 많은 영적인 체험들이 있습니다. 저희 딸이 예전에 앞니빨이 부러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빨 부러지기 한 3일 전쯤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앞니빨 부러지는 그 사건이 있는 날 제가 딸한테 호통을 치면서 오늘은 나가지 말라고 정말 강하게 호통을 쳤습니다. 평상시하고 다르게. 그런데 기어이 나가가지고 앞니빨이 부러지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꿈에 꿨던 것이 그대로, 정말 놀랍도록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제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조카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던 것도 제가 꿈을 통해서 며칠 전에 보고서 조카한테 전화했더니만 실제로 조카가 핸드폰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소한 것까지. 집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사라 팔아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입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개입하시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들어가가지고 생명이 오락가락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중환자 들어가는 걸 하나님께서 이미 꿈에 보여주셨습니다. 죽지 않을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 아버지 죽지 않는다고. 다른 가족들에게 죽지 않는다고. 의사 선생님은 저랑 저희 어머니 불러가지고 폐혈증인데 죽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50% 정도, 살 수 있는 확률도 50%, 50대 50 정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 안에 평안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죽는 것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건 보여주셨지만 죽는 것까지는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제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실제로 제 영상 올라간 유튜브 영상 올라간 것 가운데 2020년도인지 21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 12월 마지막 주 주일날 제가 설교한 것 가운데 그 다음에 3월 달 되면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사모한테 얘기하고 설교 때 제가 단에서 얘기했습니다. 내년 3월쯤 되면 하나님께서 부흥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 설교가 끝나고 나서 사모가 걱정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걸 설교 가운데 이야기하냐고. 영상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다음에 3월에 기존에 있었던 그 성도들의 거의 2배 정도 어쨌든 가득 차게 30명 넘게 왔었으니까 그때 그렇게 채워졌습니다. 저는 제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한국 전쟁에 대한 예언을 했길래 저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누가 한국 전쟁 예언을 하는데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예언을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제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제가 친구한테 한 답변이 그겁니다. 나는 받은 거 없다. 나는 받은 거 없다. 정말 한국 전쟁이 난다면 그렇게 중요한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안 하실 리 없다. 저는 제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곧 오신다라는 메시지를 저도 꿈에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꿈에 나와가지고 앞으로 뒤로 춤추면서 내가 곧 오리라 오리라 내가 곧 오리라 오리라 내가 곧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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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곧 오리라 오리라 춤추면서 그런 것들을 저는 계시적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기도한 걸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걸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어있는 주의 종 따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깨어있는 주의 종 따라가야 됩니다. 소경된 주의 종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미혹되어 있는 주의 종 따라가면 정말 큰일 납니다. 깨어있는 주의 종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분별 기준은 하나님이 쓰는 주의 종,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의 종,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주의 종을 통해서 또한 분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영적 수준이 되고 말씀의 지식이 충만하고 그런 분들은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나가면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분별해 나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말씀과 기도로 스스로 분별이 안 되는 분들은 하나님이 쓰는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지 됩니다. 그렇게 분별해 나가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분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의 종에 대한 분별도 있으셔야 됩니다. 주의 종에 대한 분별력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주의 종에 대한 분별력 첫 번째 말씀적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적인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말씀들인지 분별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 분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합니다. 물론 능력이 있다고 해서 꼭 의로우냐? 그렇진 않습니다. 말씀적인 분이 더 의롭고 더 성령이 충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분별을 한다고 하면 말씀이 살아서 운동해야지만이 됩니다. 살아서 운동해야지만이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가서 너희들의 말이 아니라 너희들의 능력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고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아멘. 말로만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통해서도 분별해야 됩니다. 능력은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귀신 쫓는 능력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 쫓는 사역 쉽게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귀신 쫓는 사역을 하다가도 잘못된 사람들 많습니다. 귀신 쫓는 사역자들 가운데 성품 정말 잘못된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귀신 쫓다 보면 귀신들한테 공격받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귀신 쫓는 사역이 상당히 영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역입니다. 노출이 많이 됩니다.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우니까.
귀신 쫓는 사역을 하다 보면 미혹의 영들도 많이 상대하게 됩니다. 사역하면서 그런 미혹의 영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하다못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미혹된 분들 제법 많습니다. 자기가 미혹됐는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예언이, 자기가 하고 있는 방언 통역이 미혹의 영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가짜 예언, 가짜 방언 통역 허다합니다. 방언 통역한다고 많은 사람들은 막 그 사람을 신령한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환상 본다고 신령한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천국 지역 보고 왔다고 신령한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짜가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언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이 마지막 노년에 그런 말씀을 남기셨답니다. 자기가 한 예언 사역들을 곰곰이 되돌아보니까 한 50% 정도만 맞았다고. 예언 사역에 오류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귀 쓰는 세계적인 사역자라 할지라도 예언 사역에 오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의 영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시드기야와 미가야 선지자가 대립을 합니다. 아합 왕이 죽는다, 죽지 않는다를 가지고 시드기야와 함께했던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미가야는 한 명입니다. 400명의 거짓 선지자는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서 안 죽는답니다.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 한 명은 나가면 죽는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인 시드기야가 얼마나 강하게 얘기하냐면 미가야 뺨까지 때립니다.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가 뺨까지 때립니다. 가짜가 진짜를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진짜 참 선지자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 철로서 뿔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뿔처럼 왕이 가서 무찌르게 될 거라고. 어디서 보고 들은 건 있어가지고 진짜처럼 흉내냅니다. 그처럼 가짜가 오히려 더 진짜인 것처럼 흉내내고 행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레미야와 하나야 사건이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남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야 거짓 선지자는 심판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즉시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야 선지자는 거짓 예언을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예언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겠습니까? 하나야 선지자 말이 더 듣기 좋았을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듣기 싫었을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계속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의 목에 두른,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한테 목에 멍에를 두르라고 했습니다. 이 목에 멍에를 두른 것을 하나야 선지자가 뺏어버립니다. 꺾어버립니다. 부러뜨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오히려 참 선지자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거짓 영들이 오히려 진짜를 향해서 더 괴롭히고 핍박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미혹의 영들이 그런 경우 허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분별의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듣기 거슬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동상이몽의 그런 사자성어처럼 같은 곳에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같이 똑같은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깨달음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흔한 예로 남편과 아내가 같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은 다 들으라고 하는 설교인데 그냥 이건 너 들으라고 이건 너 들으라고 하면서 자기는 안 듣고 차단해버리고 서로 간에 이건 너 들으라는 설교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들어야 될 말씀들을 다 차단해버려요. 목사님이 오늘은 왜 저런 말씀을 하지? 아, 저거는 나 들으라고 하는 설교가 아닌가 보다. 왜 저런 말씀을 하지? 저건 누구 들으라고 하는 설교인가? 그런 식으로 다 차단을 해버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떠한 말씀이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말씀들이 되어져야지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서 살이 되고 피가 되어져서 나를 소생시킬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분별 못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판을 치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미혹하는 이세벨의 영들,
반란의 영들 무수히 퍼집니다. 분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26절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쏟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아멘.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마음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평안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두려움 없이 평안한 가운데 근심 없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냉정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게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딸인 척 행세하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막 엄마 나 어떻게 막 살려달라고 막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냉정하게 그 목소리를 관찰하면 어딘가 허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내 딸이 밥 잡혔나 봐. 어떻게 두려워하니까 냉정한 판단을 못하니까 그 다음부터 끌려다니는 겁니다.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을 때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을 때 뭔가 허점들이 보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씀에 평안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두려움 없이 말씀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답니다. 말만이 아니라 능력을 통해서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의 종인지 같이 검증하라는 겁니다. 특히 귀신 쫓는 능력 정말 중요합니다. 능력은 나타나는데 귀신 안 쫓아본 사람들은 미호경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귀신 쫓는 능력이 같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임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라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아무리 말을 해도 못 믿겠거든. 그것으로 믿어지지 않거든. 예수님의 행하는 그 능력을 통해서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쫓고 병 고쳤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칠 수 있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행하는 그 일로서 분별하라는 겁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이 쓰는 주의 종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도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능력이 나타나야지만이 그가 하나님께서 쓰는 주의 종이라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은 능력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능력 없는 주의 종들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이 말씀을 전하면 제가 많은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아멘. 자, 스스로가 분별했는데 아무래도 분별이 안 된다. 그럼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이 쓰는 주의 종,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검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쓰는 종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이 분별해 줬는데 듣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 미혹된 겁니다. 듣지 않는 자가 사실은 미혹된 겁니다. 들으려 하지 않는다. 미혹된 겁니다. 분별해주고 알려주면 듣고서 따르는 자는 진리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주의 종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속한 주의 종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은 성도님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주의 종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의 종이고 하나님께 속한 주의 종이라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들어야지 됩니다. 아멘. 첫 번째, 내가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 감화로 성령님의 가르치심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분별이 안 된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이 쓰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 속한 주의 종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못하면서 세 번째 말도 안 된다. 그런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혹의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가 더욱더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미혹의 영들에게 속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순결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되 이 땅에서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면서 베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